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제가 계속 읽을게요. 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일부 간담 메시지입니다. 욱시야 왕이 죽동 해에 내가 범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선정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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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당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익히 제하여 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곡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환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기업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환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환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환폐하게 될 것이니 밭나무와 산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더라. 아멘. 아유 길었네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37 사역자라서 뭐 제가 뭐 대단한 메시지를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한 그 말씀 흐름이 어떻게 타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선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그래서 편서 때는 제가 물론 한국어 성경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일본어 성경은 제일 많이 읽고요. 제가 그 다음에 영어로 읽습니다. 이것도 연습이에요, 사실은.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의 인생 25시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인데 일단 뭐 여러분도 류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들었을 것이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는 그게 달라요. 사실은 목사님이 요약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약간 좀 다른 시야
각도로 사람마다 다 간단 말씀 붙잡은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각자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대단한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임마누엘 일상교회에 와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거를 저거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도 여기 임마누엘 일상교회에 온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은 뭐냐? 저는 사실은요. 이제 물론 교육자의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교육자의 마음은 계속 있었고 제 자신이 이제 PK고 MK 그리고 TCK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제가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 짓고 이제 교육자 생활을 어디서 할 것이냐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일본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 모교회가 일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거기 이종훈 선교사님께서 콜을 받아서 거기로 가서 이제 교육자를 이제 시키는 준비를 했었어요. 진짜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 신학교를 갈 준비를 했었죠. 그러나 뭔가 마음이 뭔가 있었어요. 사실은 뭔가 과연 이게 맞을까?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은 오리지널 다락방. 뭐 일본에서 오리지널 다락방을 못 배우냐? 그런 말은 하기가 좀 미안하죠. 일본 쪽에. 근데 이왕이면 교육자 할 거면 RTS를 가야 되지 않냐? 이게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실 뭐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좀 도망갔죠. 일본에서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어떻게 RTS를 가야 된다는 거 하는데 RTS 가려면 뭔가 교회 추천서라든지 거기 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또 그래서 뭐 제 아는 지인분 몇 분 전화했죠. 지금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환철 목사님이랑 연락되기 이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가려고 했었어요. 교육자로. 이거는 좀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사실인데 임마누엘 일상교회에 오기 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거기로 가려고 하다가 뭔가 마음에 좀 뭔가 확신이 안 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딱 이 시간에 다민족 교육자를 구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예스 해버린 거죠. 해버렸다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한 2년 전에 교육자로 여기 왔죠.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무 계상이 없었다는 거. 아무 계상이 없었고 이게 제가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받은 거예요. 여기 오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전부터 목사님께서 다민족을 놓고 기도했었고 다민족 교육자를 놓고 기도했었다. 딱 이게 매칭이 되네요. 그래서 그랬구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글쎄요.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한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독신자였으면 괜찮았는데 가정이 있었어요. 도형 사모와 이제 딱 오자마자 아이가 태어났죠. 일심이. 그리고 학교를 막상 시작해 보니까 RTS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일도 하고 이게 세 가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라 할까요? 좀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도 어떻게 이게 지금 연구원 2학년 이제 내년이면 3학년 돼요. 이게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있죠.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 제 자신이. 그리고 교회도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사실 광탄 그 현장입니다. 광탄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않는 곳에서 시작하고 또 예배가 이제 끊어지는 시점에서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현장을 바라보게 됐어요. 현장. 그 당시 말씀이 237 빈 곳, 이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 그리고 방치된 곳, 그리고 그곳이 외국인이 파주에서 가장 많은 곳, 광탕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갔죠. 목사님이랑 캠프. 설마 이 캠프가 매 토요일에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는 게 사실 저도 믿을 수 없고요. 믿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반미영 안수 집사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이 예배가 이제 코로나라서 조심스러워서 이제 예배가 못 드리는 시점에 현장의 예배가 이제 시작된 거죠. 현장에서 예배. 현장의 예배가 얼마나 뭐랄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이라고 뭘까요? 이제 강단에서 말씀 받았을 때 이제 계속 그 당시 출애굽기 했었죠. 레위기.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가는 길, 그게 너무 현장에 맞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가니까 그 현장의 상황이 너무 맞게 간다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으로 영적으로도 계속 이게 이해가 되고 계속 은혜가 되는 거 있죠. 현장 예배. 이게 예배라는 게 요즘도 계속 9가지 세팅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 그리고 에덴 동산 그 축복.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적인 힘이 나는구나. 이게 확실합니다. 사실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를 인해서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태가 되었거나 더 예배에 집중하거나, 집중이냐 분산이냐, 아니면 손막 중심이냐 뭐 다른 거 중심이냐. 손막, 해막, 잔막이 그렇게 저한테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강탄 그 현장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게 기도의 단을 쌓는다는 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저는 그게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RTS생. RTS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적으로 많아지죠. 공부를 하니까. 근데 RTS생으로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현장 가는 게 응답이었고,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 비밀,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 근데 이상하게 저도 현장 가면 갈수록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너무 담기는 거 있죠. 여기서 예배와 기도를 하니까 그 현장에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게, 그거는 믿어요. 저도. 그래서 이 요즘 나오는 말씀 흐름 속에서 서론에서 이사야가 3가지를 봤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나 보좌의 축복. 이 그냥 우리가 요즘 다락방에서는 뭐 9가지 세팅이 뭐지? 새로운 영어들이 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시작하냐죠. 저 시작점이 뭐냐?
선삼위 하나님, 그게 모든 스타트예요. 스타트.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선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시작으로 9가지 세팅이에요. 첫 번째가 플랫폼이죠. 보좌, 시공간, 237 빛, 그리고 워치타워, 하나님의 형상, 생기, 그리고 에덴 동상. 네. 같이 좀 말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같이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갈아엎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아멘. 여기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워치타워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는 그 시야로 정말 전체를 보시는구나. 그게 느꼈어요. 보좌, 시공간 237.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내 생각으로 하면 너무 시야가 좁은 거 있죠. 나는 외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237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1절을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게 예배예요. 예배와 기도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보좌의 축복의 그 본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옷자락이 가득하였다. 이게 예배와 기도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 자신도 선정이긴 한데 한 사람의 기도가 또 2-3 사람의 기도, 이게 모였을 때 플랫폼이 되는 거죠. 영적 플랫폼. 그리고 워치타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거죠. 고양, 파주, 김포 모든 곳에 이 플랫폼을 깐다. 이게 건물을 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플랫폼을 만들고 그 기도로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을 비추고 워치타워. 여기서 영적 통신만의 역할이 이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한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 역할이야. 또 전에도 썼고 이제 뒤에도 얻는. 네. 근데요, 이제 신학생 하면 할수록 이게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좀 인정이 돼요,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전도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환경이라든지. 전도사가 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한된 집중이 뭐냐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 있는 게 저의 어휘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교육자가 먼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 일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영적인 거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만큼 제가 최근에 이제 RTS 캠프가 있었는데 그런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 광탄에서 근데 보니까 무단들도 안녕을 제가 봤을 때 100% 200% 믿어요. 200% 믿어요. 거의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광상인가 그 광탄에 보광상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가 24시 기도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안년들도 200% 믿고 악령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뭘까? 왜 우리는 100%면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이 많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자신도 환경 볼 때마다 좀 낙심할 때도 있긴 한데 그 현장을 보면서 아쉽더라고요. 내가 빨리 영적인 생각으로 정말 이들에게 정말 이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현장을 보면서 저는 많이 사실 반성하고요, 갱신하고 사실 저는 모든 게 현장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이런 것도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못 봐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뭐지 이런 거 사람을 이렇게 보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PK, MK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가 좀 싫어요. 사실은 교회가 조금 뭐랄까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종교 색깔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왜냐? 종교는 결국에는 오직 복음 아니면 결국에는 이 9가지 세팅이 안 된다는 걸 날이 갈수록 확인이 되고 또 이 종교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또 너무 독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2중, 3중, 4중의 그 가면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요. 네. 이제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얼굴을 할 수가 있겠죠. 열심히 하는 척, 막 뭔가 거룩한 척. 근데 그런 척으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영적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도도 이제 날이 갈수록 갱신 중입니다. 저도 오직 성령으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가 선사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9가지 세팅이 되니까 천사 도움. 아까 읽은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게 천사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영적인 사실을 믿을 때
선삼위 하나님께서 인지하면 9가지가 세팅되고 그 결과 우리가 천군천사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 역사가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생명운동, 그리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 천군천사를 파송하는 자에게 보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자에게, 언약을 가진 교회에게 이 비밀, 영적인 비밀을 허락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과거를 별로 얘기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는 이런 얘기가 좀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뭐냐? 저보다도 고생했고 저보다도 힘들었던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이때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왜냐? 뭐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를 돌게 됐어요. 그 당시 저도 왜 이렇게 직장을 옮기게 됐지? 좀 부끄러웠어요. 세상의 기준은 직장에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에게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또 언약의 여정이었고. 근데 한 이탈리아 3년, 인도 3년, 중국 3년, 3년씩 이렇게 살다 왔죠. 여행 아니에요. 살았었어요. 근데 특히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없었고, 거의 사실은 이거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노숙을 했었어요. 노숙 시절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달 정도 노숙한 적도 있어요. 1달, 2달.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담정한 척이 있는데 그 당시는 뭐 옷도 되게 지저분했고요. 뭐 얼굴도 되게 지저분했어요. 왜냐? 거지였기 때문에, 거지. 그래서 좀 비참했던 것은 그 당시 제가 그 일을 했었는데 한 500유로짜리 일을 했었거든요. 500유로짜리. 한 달에 500유로면 얼마지? 한 60만 원인가, 한 55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근데 집세가 그 당시 제가 로마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로마에서 일을 했었는데 집세가 한 420유로, 500유로의 월급에다가 420유로. 자, 계산해 보세요. 나머지 80유로로 살아야 돼요. 내 집은 한 10명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10명. 로마가 되게 비싼 곳이었고 혼자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10명 같이 살았어야 됐어요. 10명. 근데 개인 방 아주 조그만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80유로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되니까 집이 쫓겨났죠. 이제 월세는 못 내니까 결국에는 현지인 교회에서 공짜로 자게 되고 그렇게 살다 왔는데, 참 희한한 게 이태리에서도 있었고 참 뭐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계속 있고 싶은데 이제 비자가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취업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 40일 집중 기도를 그때마다 했었거든요. 사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외국에 있으면서 그때 제가 당장 한국에 돌아왔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제가 한국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그 당시 한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6년 전에 벌써 그런 다민족이라는 언약이 얻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와도 받아주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이게 같이 팀이 되는구나 이게 좀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말하기 힘든 간증거리가 또 있긴 한데 사실 모슬렘 사람한테 좀 몸에 좀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밤에 그것도 이탈리아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얘기 하는데 막 그 간도 있죠. 간도가 있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간도도 보는 눈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모르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이 때리고. 근데 심지어 좀 몸에 좀 생명의 위기가 있었던 게 칼을 살짝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엄청 도망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심지어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요, 좀 추락 사고가 있을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좀. 그리고 추락 사고와 또 거기가 전기가 열악해서 제가 학교에서 그때 교수로 일을 했었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뭐지? 전기가 한국말로 어떡하죠? 그 전기가 새고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살짝 만졌는데 전기가 이제 뭐랄까 감정?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갔어요. 그때도 제가 해외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천국에 갈 뻔했죠,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도 생각하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윤슬기는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죽었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겠죠.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좀 이 얘기는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더 간 거는 이 얘기는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좀 웃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박봉 선교사님 쪽에서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럽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박봉 선교사님이랑 그때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면접 보러 가라고 해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비행기 예약을 하는 순간에 박봉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죠. 중국 갈 때 비자가 필요 있나요? 그때 면접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박봉 선교사님은 그냥 갈 수 있어. 한국 사람은 비자가 필요 없어. 와, 이게 나중에 깨달았는데 한국 사람은 중국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합니다. 참 저도 어이가 없죠. 사람 말을 그렇게 듣지 말라고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근데 들어가지고 그냥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급하게 비행표 예약하고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개 지역 중간에 이제 가는 그 두바이 항공 중동 두바이에서 이제 갈아타는 거 타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너 비자 없다 해가지고 추방 당한 거예요. 강제 추방.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었던 상태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바로 추방 당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바로 타라고 해가지고 탔는데 그게 제가 지나갔던 거기 그 두바이 항공이에요. 두바이 항공. 그 중동 두바이 거기서 간제로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간제로 내렸는데 있는 게 다 없어요. 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그때 제가 백백을 메고 있어가지고 백백에 그 텐트가 있었어요. 그 거기 준동이 다 언 사막이었더라고요. 사막. 그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 가는 40일 동안 헤맸던 그 지역 그대로더라고요. 거기. 나 혼자지. 갈 거 없지. 먹을 거 없지. 그래서 결국 사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완전 이거는 어떻게 살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나왔을까요? 뭐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물을 먹이는 사람이 이제 조금 낙타를 타는 그 유람 민족이 한테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꾸며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도와줘가지고 비행가스를 이제 보내주셔서 그래서 중국에 다시 가게 됐고 그때 제 상태는 거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 사막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유람 민족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거 얘기하면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싫은데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 그때 당시 제가 기도했던 게요 이거였어요 진짜로. 선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상황은 최악인데 뭔가 마음속에는 뭔가 편안함이 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현상이라는 걸 믿어지게 되고 진짜 이 생기가 있으면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막에서 어떤 구절을 읽었냐?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제가 놀랬죠. 작년인가 선막, 해막, 잔막 그 흐름 속에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제가 고생했던 그 한 달, 두 달간에 있었던 그 유람 민족 그 삶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사도 분명히 영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담아서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을 임하는 그게 방해하는 놀이꾼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영적인 거를 못 믿게 해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계속 속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색깔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뒤에서 역사한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결국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 너무 기대가 돼요. 또 환철 목사님께서 유럽에 가셨다는 게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237 하는 교회다. 200%, 300%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국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외국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237 하는 자가 누구냐?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이에요. 정말 땅 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잡은 자에게 그 빛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와 산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다 무너질 것인데, 그거는 광야길이랑 너무 똑같아요. 스토리가 40년도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박살냈죠. 그러나 20세 아래 후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전탄꾼 한 보냈는데 한 2명만 바른 말을 했죠. 약속의 땅 갈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못 간다. 그것도 너무 똑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야, 근데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후대가 이 일을 할 줄을 믿고 있고, 저는 이 일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전체성이에요. 다락방 교회의 전체성, 그루터기, 렘난트. 그래서 저는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뭐 RTS생으로서도 그렇지만 계속 기본을 닦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기본.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관심은 24시. 뭐 이거는 좀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가 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전도자는요 여기에 올인할 줄을 하는 게 정말 전도사다운 전도사이며, 목사의 목사님다운 정말 우리 교육자가 여기에 올인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도님들이 이 안에 있어야 정말 우리 다락방 메시지와 맞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의 관점을 보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정말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뭐를 입을까 마실까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할지리라. 그래서 제가 뭐 간증한 것도 있지만 참 행복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 면을 기도로 기도해 주세요. 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9가지 세팅. 그래서 서밋 타임이 없으면 결국에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연약하고 집에 봐줄 일이 더 많고 일심이를 덜 봐줘야 되고 그리고 RTS도 숙제도 너무 많고, 지금도 가서 빨리 레포트를 너무 밀렸어요. 남들보다 2-3배는 해야 돼요. 왜냐 한국어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성경을 읽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아니 레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정말 영적인 힘, 이거는 저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 25시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부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좌의 축복, 선삼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 임하사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를 곳곳에 세우고 또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 그 일을 헌신하고 있는 목사님과 또 교육자 또 중직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완네스가 되어서 정말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셨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